사람은 본래 혼자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율법과 아주 복잡한 그런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마치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빛에 속한 자가 되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내가 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살인자나 살인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들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 해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남을 미워하고 어두움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험해지고 왜 어두운 암흑 세상이 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사랑을 많이 받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만을 원하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던 중에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신비한 노인이 이 산모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네 소원이 뭐냐?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 아이는 일평생 어디를 가든지 가장 사랑만 받는 아이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랬어요. 이 아이는 가장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독차지해요. 부모, 형제, 친척은 물론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디를 가나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 만족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만족하긴 뭐가 만족해요? 애가 사랑만 받으니까요.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정신적인 미숙아로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소원을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제는 사랑받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자신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아니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줄 줄 모른다고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생각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자기는 하나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면서 자기에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거 좋아하죠. 남에게 주기보다는 받는 거 좋아하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섭섭병에 걸려 있어요. 뭘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그냥 미워. 막 증오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점점 더 어둠에 깊이 빠지게 돼서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서 한 가족이 차에다가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싣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왜 이 동네를 떠나서 이사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없고 욕심이 많고 밤낮 싸움질이 나고, 아이고 이런 것은 사람 살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이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떠난 지 얼마 있다가 이 사람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이 또 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온 가족 태워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오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픈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 온 식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 불평하며 떠난 그 사람은 어느 동네 가면 좋은 이웃들이 있을까 아마 찾아 헤매다가 평생을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는 아마 분명히 실망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도 좋지만은 이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다 좋은 이웃으로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자기만 잘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거지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장애인인데 하나는 앞이 안 보이고 하나는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앞이 안 보이는 거지의 눈 노릇을 하고, 또 앞이 안 보이는 이 거지는 안진뱅이의 다리 노릇을 하고, 둘이서 그렇게 협조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안진뱅이를 업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구걸을 하러 다니지만은 너무나도 얻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 꾀가 있는 이 안진뱅이가 밥을 풀 때 자기는 많이 푸고 앞이 안 보이는 거지에게는 조금 벗어졌어.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자꾸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무거워지는 거야, 몸이.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지는 못 먹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비실하고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구걸을 해야 또 먹으니까 이제 안진뱅이를 업고 구걸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거워졌는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길을 가다가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냥 그만 쓰러져가지고 둘 다 그냥 눈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둘 다 얼어 죽었대.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 잘 살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둘 다 죽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다 함께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강도가 나와요. 이 못된 강도가 나와요. 강도당한 이 피해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위험합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무관심했어요. 아마 추측컨대 아마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도 강도 만나면 어쩌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갔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주 그냥 중요한 일, 바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혹시 이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어이구 가해자로 오해받으면 어쩔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이 사람이 이거 돌보다가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업고 가려면 힘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귀찮게 생각이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아니라도 누가 돕겠지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이 피해자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도 무관심하고 다 그냥 피해가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1964년도 어느 날 뉴욕 퀸즈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강도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한 여인을 막 그냥 때려 죽이는 것을 그 주변의 창가에서 내다본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내다봤는데 아무도 그 여자가 맞아 죽는 걸 보기만 했지 한 사람도 나가서 그 여인을 살려보려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경찰에 연락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자는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주변의 증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그걸 본 사람이 38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 여자가 맞아 죽는데 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경찰에 연락도 안 해줬냐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나는 내가 아니라도 누가 도와줄 줄 알았다고, 누가 경찰에 연락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는 미국에서는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생겼어요. 사람이 맞아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도 구경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500불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 벌금 때문에 마지못해서 도와야 되겠습니까? 자원해서 도와야지. 그 전에 체육부 장관을 했던 이영호 교수는 인생이란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이제 건강 강좌를 하는 것을 참석을 했는데, 이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남을 돕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강사가 의사인데, 자기는 병원을 하면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이 사람이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은 아주 냉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애써 살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그런 강의를 하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영호 교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남을 돕는 사람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만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침략받아서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보내가지고 살게 함으로써 그냥 섞여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혼혈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아주 천대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내려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떠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관심을 가졌어요. 보고 자세히 봤을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얼마나 다쳤나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어요.
세 번째로는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데니엘이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했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성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고 때로는 물질을 내주고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목숨까지도 내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52살이 됐을 때 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바싹바싹 말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악착같이 그냥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이 록펠러를 변화시킨,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엄청난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회사가 잘 되고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 병이 그냥 깜짝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테일러는 이 록펠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줌으로써 록펠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했고 98세까지 장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이렇게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를 했어요. 남에게 항상 이렇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고 하는 그런 통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집에서 쉬었는데요. 마침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시라고 면접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준비를 해가지고 여유 있게 이제 집을 나와서 그 회사를 향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길가에서 그냥 이 차 바퀴를 들여다보고 쩔쩔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 펑크난 타이어를 바꿔 낀다고 쩔쩔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지금 회사에 가긴 가야 되지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걸 암만해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차를 옆에다 대놓고 그걸 다 이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회사를 갔더니 글쎄 그만 늦고 말았어요. 시간이 늦었더니 인사과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정 얘기를 했어도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회사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그냥 등을 탁 치면서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 보니까 바로 그 아주머니가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세상도 좋은 세상 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축복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가 밤낮 사랑 얘기만 하지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밖에는 이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돌봐줄 곳이 이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니까 실망을 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밖에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교육을 봐도 문화를 봐도 이 세상에 제대로 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물론 교회 중에도 부끄러운 곳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전도법이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줄 때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